입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함께 삶도 나누면서 식사 교제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왠지 밥을 많이 먹었더니 그 전에 없던 힘이 막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나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전도사님이 밥은 나의 힘이요 막 이렇게 또 받아쳐 주셨습니다. 밥은 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곤고할 때, 뭔가 좀 축 처질 때, 뭔가 기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그 힘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주님의 축복의 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주님밖에 우리의 힘든 자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형제님들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避難者.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 돌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신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릇되게 행하여 각각의 자기 길로 갔던 그 양과 같은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바꿔 주시옵소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무릎으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 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비늘이 띄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그 이름 없는 꽃과 같으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오니 내 삶이 값없다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이제 곧 오는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들떠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받길 소망하며 쪼개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짓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사실은 며칠 동안에 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찬양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또 이게 목소리를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보다는 한 절씩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렇게 깜짝 놀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야, 이렇게 말이죠. 이 감탄사는, 이 표현의 유래는 잘 알 수는 없으나 보통은 아이가 그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가장 많이 또 가장 깊게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이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를 찾곤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에도 놀랐을 때 우리와 비슷하게 엄마라는 단어 워더마야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다만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역사를 가진 영미권에서는 엄마야 이거보다는 오 신이시여,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었긴 합니다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뭔가 좀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오늘도 진짜 수십 번 해가지고 조금 반성했는데 아버지, 주여 이렇게 저도 모른 이게 탄식의 말이 나오곤 합니다. 처음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순간순간 찾는 그 부르짖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뱉는 것 같아서 살짝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요즘 삶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잠시 부르짖다가 그냥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일상 가운데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길래,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러고 보면은 고난이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놓인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엎질러진 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덮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세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뭐가 그렇게 힘들고 애가 타서 하나님을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의 배경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다만 여러 주석가들에 의하면 다윗을 살해하려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의 상황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그 분명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지고 나를 멀리하셔서 돕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에 반응하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울보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 안에서 단절됨을 느끼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우며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그 시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의 고난도, 육체의 고통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셨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들과 적용 질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신가요? 혹은 교제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 6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큰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나는 가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까지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웃음거리, 비웃음이었습니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다. 그를 기뻐하시리니 건지실 것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를 아주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비판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들이 다윗을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속이 다 타버릴 듯한 그 억울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나를 뒷담화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수치스럽고 답답하며 큰 억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팀 간사를 하면서 찬양팀장을 하면서 한 그 찬양 팀원과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관계 문제로 이렇게 힘든 경험이 없었던지라서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가 저와의 그 관계를 저와의 그 문제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팀 안의 그 공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저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며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왠지 저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수치스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고 저를 바라보는 회중들이 네가 그러고도 리더의 자격이 있냐? 네가 그러고도 예배 인도자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앞에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난 진짜 리더의 자격이 없나 봐. 예배 인도자라고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는 벌레요 난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너는 지금 있지 않아 라고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비웃고 조롱 섞인 말들로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렸습니다.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고만 싶었죠. 난 한낱 목동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왕이라고 내 자리가 아닌가 봐 라며 숨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인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앞에 쓰고 싶지 않았고 찬양팀 간사라고 팀을 이끄는 자리에 서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 밤에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으로 뒹굴러가지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기를 계속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땅 때리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움츠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 스스로도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왠지 나를 손가락질 할 것만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줍니다. 넌 무엇이든지 가능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네 능력이 부족한 이상 우린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너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너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돌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없어.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힘들 때,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역시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은 내 스스로도 난 영 글러먹었나 봐. 난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라고 느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귀한 자인 것에는 변함이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정체성은 좋은 직장에 다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혹은 이쁘고 잘생겨서 키가 커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좋은 일이나 또 슬픈 일이나 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때 엄마야 라는 그 보다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탄식하듯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 그냥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함께 부르짖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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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엄마보다도 아빠보다도 주변의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날 주관하셨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이란 무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고난의 무게를 대신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어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다시 얻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육체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가지 환경의 지배와 또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주님, 내가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지라도 주님,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뒤덮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찾사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서야 주님을 찾는 나의 모습이 내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아버지, 그 모습을 초라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고한 때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는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버지,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 내 마음에 합당하게 내 마음에 만족하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나의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는 관심 없는 분이라고 치부했던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 주님은 어느 때도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며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멸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며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구유를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낙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여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주변의 많은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라도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를 그 자리 가운데 불렀나니, 너의 모든 영역에, 너의 모든 역할 가운데 너의 능력을 보고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합당한 자로다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시며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어 찾을 때에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독되며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반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도 정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며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지는 말들과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며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을 주여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설사 다른 믿음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헛된 길로 열심히 가다가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며 그 길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모든 핍박 가운데서, 모든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거짓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아버지, 이 선포에 우리의 고백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마른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상한 심령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다윗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다윗을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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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 신음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어떤지 다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과 또 힘든 고난의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직 나의 힘이 주님이시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욱더 간절히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했지만 갈급한 마음에 다른 것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채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시간 목마른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만족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 아님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목마른 마음 가운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한 그 마음도 있고 상처 입은 마음도 있고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냥 만연화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붙들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부르짖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또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약속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갈팡지팡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못 박아서 그것들을 매일 확인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 어떻게 서 있어야만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만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라도, 세상이 나를 비웃고 나를 핍박하며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 할 때에도 내가 그것들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정말 엎치락 뒤치락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소망합니다. 모두들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도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실 때,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구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수많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약속의 말씀도 허락하셨고, 묵상을 하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져서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였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오니,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그 영적인 대화로 말씀하여 주실 것들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잠잠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각자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성령으로 메인 끈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22장 22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사실 꼭 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소통의 창구가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면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직 내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면 아버지, 그 고난의 때를 대비하여서 나의 믿음의 능력을 훈련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연단의 시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간 길을 바로 쫓아옵니다. 그 발걸음을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우리로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아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부모 세대를 본받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마름 가운데서 세상의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아버지, 나는 어찌할꼬 하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주 예수께 나오라 하는 그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믿음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불신앙 가운데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돕지 아니하신 것 같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너무 헛되게 기도하는 것 같고 헛헛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거나, 혹시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교회 카카오 창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선 전도사님이 그 카톡을 확인해 주실 것이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손 들어주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왜 내 신음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에게 반응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런 수치 가운데,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심정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조금 더 능력 있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 분에게 우리가 전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30초 동안 잠잠하게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함께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이진희 선교사님께서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있나요? 네, 아직 없으시군요. 네. 그럼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진희 선교사님, 당신의 딸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함께 나누는 시간은 기도회 후에 개인적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이진희 선교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딸 이진희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딸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이 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알기 원하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진희 선교사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헛헛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계속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하기 원하며 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노래를 좋아한다.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 하나님, 이 시간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받기 원하며 주님을 더 찾기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서고 또 나아가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 기도회 후에 나눌 때 아버지, 그 모든 나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며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이진희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가까이 만나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층과 4층이 공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 엘리베이터가 잠시가 아니죠. 이제 곧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공사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3, 4층의 그 공사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4층의 새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준비되어지는데 단순히 건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지는 그 벽돌이 하나 쌓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1층에 이제 카페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전의 그 공사 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 아닌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3층과 4층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방도 만들고 교실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며 화장실도 만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갖춘 공간이 될 텐데, 특별히 아버지 4층의 그 공간이 주님을 만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작되는 이 순간 벽돌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그 성전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층에는 새롭게 카페가 들어오려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아버지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이 미흡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선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단순히 비즈니스나 어떤 세상적인 그 만족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곳 역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 도구의 장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십자가를 이곳에 아버지 다시 한번 세우고 나아가길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주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공간입니다. 겉으로는 카페로 변화되어지지만 이곳은 여전히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은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공간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잠하게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묻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예전에 목사님이 나누어 주셔서 기도의 짝이 된 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기억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화되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짝을 한 명 한 명씩 생각하면서 꼭 기도의 짝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속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염성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과에 갔는데 다행히 그것이 크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눈이 계속 한쪽이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눈에 온전한 회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그분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 짝에 우리 김정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미암아 아버지 그 가정의 일들 또 아이를 돌보는 일에 소홀할지 또 아버지 주님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좀 멀어지고 또 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 가운데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지혜가 더 필요하고 아버지 새로운 일을 감당하고 또 그것들이 익숙해지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성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겸손함과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특별히 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보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편한 그 모든 아버지 눈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적인 의료로서는 아버지 하루 빨리 치유할 수 없고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시대의 눈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사님의 눈 가운데 있는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되시오.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오. 온전히 형태를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시오. 아픔과 통증이 없을지어다. 불편함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영성진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강구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미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신 것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